성경은 에스겔 5장입니다. 성경은 에스라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예. 네. 예. 아유,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뭘로 시작하길 원하냐면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풀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자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이 마태복음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안에 어떤 것이 알곡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가? 그래서 두 가지의 파트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알곡과 같이 겉과 속이 같을 수가 있겠는가? 겉과 속이 같게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요인인가? 그리고 겉과 속이 같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말씀을 지키고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알곡이 되어서 내 내면이 성령의 전이 되고, 내가 서 있는 것이 성령의 전이 되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이 주님 앞에 갈 때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정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서 아닌 걸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간은 어저께도 뭐 거의 잠을 못 자고 요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냐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이 이제 많죠.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몇 대째 믿음의 가정으로 주의 종으로 사는데 정말 몸이 너무 아프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이런 정말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나갈 때 우린 두 가지의 걸 갖고 가죠. 첫째는 영으로 주님을 믿는 것과 내 육체가 있는 이 땅 안에 육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건설하고 세우는 일이 이렇게 좀 정렬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깨닫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빈 털털이 같고 고아 같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갭.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주체가 내 믿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내 믿음이 주님께 속하였냐? 그 믿음이 나로 와서 나의 삶의 그 어떠한 열매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믿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이 땅에서도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제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올인한 것 같은데 지금 내 안에 아무것도 내 삶에 없는 것 같은 공허, 그런 것들, 또는 마음이 굉장히 이제 아프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목회자니까 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이제 룻과 같아.
룻이 나오미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는 것처럼 죄가 없어요. 저는 죄가 없어요. 백연순 권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여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뭔가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훅 들어와서 아무리 잠을 잘 내도 잠이 안 와. 주님 앞에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직책을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서로 주님 앞에 쓰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근데 하나님 애를 임신하면 중간에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나면 안 돼. 10달 채워서 정상적인 생명을 낳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너무 입덧이 심하면 뭐 하고 싶겠어요? 뛰고 싶어. 그쵸? 애를 안 낳고 싶어. 우리가 살면서 믿음 안에서 정말 입덧이 심하고 내 인생의 굴곡이 너무 심하고 이래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에스라서 5장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어떻게 여기 오늘 이 말씀처럼 그냥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해. 뭐라 그러시냐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어디에? 제자리에 건축하라.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시 건축할 때 그쵸? 저기 할 때도 있잖아요. 김포에다 했다가 강남에다 했다가 부산에다 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다시 어디에 건축하라? 제자리에 건축하라는 요 제자리에 건축하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가슴에 인사이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대한민국에 1907년 평양 대부흥과 또 우리 인생에 가장 꽃을 핀 때가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비전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것 같은 맛을 본 적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맛을 본 후에 무너졌어. 무너지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새로운 우리를 깨어서 알곡이 되어서 새로 알곡이 되어서 다시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시는 회복에 대하여 이 에스라 5장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 안에 동일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거를 같이 오늘 요 일주일간은 요거를 깊이 반복하고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제자리에 건축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제자리에 건축하라. 나는 내 제자리가 어딘지 몰라 하는 분 있으세요? 내 제자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한번 맛을 보게 했던 제자리 있으세요? 없으신 표정이야 우리 백권사님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왜 그 제자리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나? 우리가 왜 떨어져 나갔나?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로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한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알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그렇죠?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니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사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왜 무너질까? 왜 겉과 속이 다를까? 왜 우리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을까?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서 일치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서 일치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내 거 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가서에 보면. 그때는 응답이 몇 프로 된다고 제가 삶을 통하여 많은 이렇게 경험을 통하여 몇 프로 응답 안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50%. 50%.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주님은 내 것 하는데 내 안에 인본주의적인 것, 내 탐욕, 자기주관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면 그 사람은 그걸로 굳어져.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뭘 깨달아? 나는 주님의 것. 그래서 뭐가 같아져? 겉과 속이 같아집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일치하여 성령이 물붓듯이 부으시며 그 일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그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어떻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누구와 같아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같아야 돼.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0절 21절 누가 읽어주세요. 응.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 인류에게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 다른데 다 같아. 다 같을 수가 있어. 그 길을 열었어요, 주님이.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런데 내가 너희 안에 가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한 길이 있어.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같아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 말씀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누구를 사랑하게 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내 속과 하나님의 속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뭐가 계셨어?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 우주 만물 모든 게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통치 구조와 열매는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그렇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읍조리라.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떠나지 않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읍조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친히 이루셔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고 겉과 속이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형성이 돼서 자아와 옛사람이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분명히 선포는 하는데 여기에 누가 가득 차 있어? 내가 가득 차 있어.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다르면 누가 안 속아? 하나님이 물론 안 속지. 그러나 누가? 사단이 안 속아.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고 그가 유일하게 손을 대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껍데기는 크리스찬인데
껍데기는 크리스찬인데 여기에 말씀도 없고 뭐도 없어. 하나님도 없으면 밥이죠. 그들의 밥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 그래서 모든 인생의 열매는 뭘로 와? 씨드가 없어. 씨드. 생명의 말씀에 씨앗이 없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렇죠. 모든 정치의 이데올로기, 모든 사상들, 자기가 옳다 여기는 모든 것들이 바람같이 왔다가 헛되고 헛되게 또 바람같이 가요. 뭐가 없어? 알맹이, 알곡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알곡이라는 건 뭐예요? 갈아지는 땅에 심으면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뭐만이? 알곡만이 그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겨지는 데는 뭐가 나와? 말씀이 나와.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해래?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빛이 거함에 어둠이 떠나는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저기하고 똑같아요. 아까 전도서 1장 2절하고 똑같게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뭐예요? 땅이 우리야, 우리. 땅이 뭐로 줬어요? 나를 뭘로 줬어? 아담아. 붉은 흙으로 줬어. 땅. 아담아, 흙. 붉은 흙. 흙으로 만드셨어. 그런데 그 땅이 된 우리 안에 주님이 안 들어오면 뭐 하다? 혼돈. 2장. 혼돈. 혼돈하고. 또 뭐예요? 공허하죠. 또 뭐야? 어둠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여러분 내면 저도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영이랑 이제 굉장히 이렇게 씨름을 해야 돼. 근데 막 공허가 들어오고, 공허가 들어오는 게 이런 거구나. 또 뭐가 들어와? 혼돈, 무질서, 불신 이런 게 막 들어오면요. 뭐와 같으냐면 빈 껍데기야. 내가 빈 껍데기인데 그게 막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막 휘저은데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이 한번 오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어렵구나. 너무 어려운 거예요. 큰 일을 당했다든지 주변에 누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 여기에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와 어둠이 들어오면 이기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같이 늘 기도하는 사람도 그게 확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속이 이렇게 휘청거리게, 저를 이렇게 휘청거리게 해서 새벽 2시에는 이제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한참 했어요. 한참을 하는데 이제 영적인 분별이 있으니까 그게 나가는 게 보였어요. 정말 너무 하나님이 정말 왜 알곡과 가라져 이 안에 버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말씀의 힘이 없다면 정말로 세상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에 주님이 에레미야서의 2장 13절 보면 예수를 믿고 엄청나게 그렇게 해도 주님이 뭐라 그래? 밑 빠진 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도 밑 빠진 독이죠? 여러분들도
밑빠진 독일 때가 많죠? 예.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두 가지 악을 내가 행하였다 그랬잖아. 두 가지 악.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 못할 터진 웅덩이. 그래요. 터진 웅덩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내 것 하는데 누구를 믿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어. 내가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해. 그래서 물을 가두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고 이 안에 뭐라 그러지? 메어진 터지지 않고 메어진 웅덩이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내 믿음의 현주소에 대하여 주님께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고토로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샤밧을 지니고 샤밧 때는 또 뭐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뭐 엄청나게 정말 말씀 안에서 사는 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로 고토로 들어올 때 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0절 어떤 과정을 살아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걸쳐야 돼.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누가 읽어주세요. 25절에서 27 맑은 물에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니야? 아니 우리 요한이 와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요. 윗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윗물은 그래서 신명기 뭐 출애굽기 모세가 가는 비를 내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랫물에 익숙해 있어. 우리는 아랫물이 뭐야? 세상의 물인데 철학, 인문학, 신화. 제가 드라마 넣었어요.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해요. 또 뭐 좋아하시지? 그거 이러세요. 트로트. 그렇죠. 소설 다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 아랫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이 속이 다 인문학, 철학, 자기의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자기의 경험, 내가 옳다 여기는 것들, 고집, 아집, 자아, 옛집.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 뭘로 씻어내야 돼? 윗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첫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들의 잡다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되고 그 잡다한 생각은 우리 안에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어. 나는 이거 절대 안 돼.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나는 반드시 이걸 이루어야 돼. 하나님은 왜 내 꿈을 안 이루어 주셔? 하나님은 나를 떠났어. 막 이러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게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선호하는 거. 내 옷에 딱 맞는 거. 내 몸에 딱 맞는 거. 내 마음에 딱 드는 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하나님, 이거는 해주셔야지 되지 않아요? 아주 그런 질문 저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면
날 사랑한다며. 사랑하는 당신의 딸이 이렇게 이걸 원했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무수히 질문 받았습니다. 근데 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해줘야 되지. 해줘야 되지. 그래서 근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수천 수만 번 해줬어. 수천 수만 번 해줬어. 그거를 해줬는데 거기를 안 떠나. 거기를 안 떠난다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깨트리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 딱딱하고 이래가지고요 하나님보다 더 선호하는 게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우리 무 사면은 너무너무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무 살 때 속에 깡치, 속에 깡치같이 뿌리가 박혀 있잖아요. 그거는 사각 부드러운 깍두기나 김치를 못 담아. 깡치가 막 박혀 있는 거. 너무너무 똑같아.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은 누구랑 대화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그게 자기끼리끼리 해야 돼. 끼리끼리 하는 사람 많죠 여기? 응? 넓게 못해. 끼리끼리 뭐가 맞아야 돼?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고 기질이 맞아야 돼. 그렇죠? 그게 깡치야 깡치. 응. 그래서 이거를 굳어진 거를 주님이 제거하셔요. 그게 제거돼야 돼요. 나를 표시하는 나를 이루고 있는 그 깡치, 그 뿌리 단단한 거를 없애야 돼요. 마치 뭐같이 굳은 살을 벗겨내고 거기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렇죠. 새 마음과 새 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새 마음, 새 마음의 혼을 이루는 것이 뭘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 부드러운 마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요? 벼랑간 착해졌어. 너무너무 남 미워하고 욕하고 막 자기 것만 챙기고 막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벼랑간 착해져가지고 막 내 가방을 열면서 막 있는 거 다 주고 막 네가 필요한 거 가지고 가. 그런 게 부드러운 마음인가? 그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말씀이 마음이 된 거예요. 말씀이 마음이 됐을 때 그 말씀의 영인 진리의 영이 새 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뭐를 해? 우리를 감동케 하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알 때 마음이 막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돼. 감동이 되어지면서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면 뭐가 일어나냐면 패션이 일어나. 패션. 열정이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일어나요. 두 가지가 일어나요. 패션은 두 가지 일어나. 어떤 때 일어나? 내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막 부어질 때 패션이 일어나. 그때도 일어나. 그래서 사랑에 빠지고 눈이 뒤집히고 눈에 콩커풀이 끼고 하잖아요. 그것도 패션인데 그 패션과 더 깊은 패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에게 촉촉히 모세의 노래에 가는 비와 같이 우리의 땅을 적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씨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땅이 부드러워져서. 그리고 뭐를 할 수 있어요?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계시를 주셔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아까 흑암과 깊음과 혼돈과 공허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함으로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빛이 임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임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해. 어둠이 뭐야?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은 못 깨달아. 근데 빛이 임함에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재창조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 할 수 있냐? 이 빛이 임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는 이 말씀으로 행할 때 내 속에서부터 뭐가 나가? 빛이 나가, 빛이. 하나님이 주신 빛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한 빛이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낼 수 있는 순종의 영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 이게 멍해야. 이게 멍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의 멍에는 가볍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에게 오면 어떻게 해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신 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과 혼돈과 어둠과 깊음에서 빛이 거했어. 근데 이게 빛이심을 받았는데도 여기를 뭘로 안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뭐가 올 때? 흑암이 오고 공허가 오고 혼돈이 계속 와. 세상은 그걸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빛이 안 들어왔을 때는 그 흑암과 공허와 어두움에 끌려다녔어요. 방황하고. 근데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으면 여전한 공허, 여전한 어두움, 여전한 무질서, 여전한 공격에 대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빛으로 뭘로 적용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밀어낼 수 있어야 돼. 밀어내는 거야. 밀어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밀어낼 때 누가 이걸 도와줘? 그분이, 성령님이 이것을 도와줘.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니까. 그분의 나라이니까.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조인이 돼. 조인이 돼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잘 돼. 우리가 요거는 참 잘 돼.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오랫동안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내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깊은 늪에서 주의 빛이 와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없어질 줄 알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빛을 얻었으니까 내 인생의 공허 끝, 내 인생의 무질서 끝, 내 인생의 어두움 끝, 내 인생의 분노 끝, 내 인생의 혼돈 끝인 줄 알아.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갓난쟁이 태어나면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그걸 다 해주잖아. 똥오줌 다 받아주고 집이라는 곳에서 케어했잖아. 내가 장성했어. 장성했으면 어두운 데가, 우리가 사는 곳이 어두움이야. 우리가 있는 곳이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이런 데야.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 받은 빛과 말씀이 있으면 빛이 거하며 어두움이 떠나는 거야지. 빛과 말씀으로 이 공허를 밀어내.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서.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나오는 순종의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말씀의 순복으로 나오는 그 순종과 성령이 임하여서 엄청난 권능이 나와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가볼 생각도 못해. 여기서
빚받아서 주님 나를 버렸어요 왜 이래요 하면서 또다시 어둠과 이런 거 온 것에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그냥 나가버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는데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그렇게 했어.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지만 세상에서 노예로 살았어. 노예로 살았는데 출애굽하고 어떻게?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달려와서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속에 들어가냐 마귀에게 먹히느냐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때가 그래 때가.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안 돼. 안 돼요. 쓸려가 버려. 지금 뭐 호메이 성인이 뭐 저기가 3천만 명이 이재민이던데 저 홍수가 너무 나서 중국에 3천만 명이 그렇게 떠내려오는 시기라는데 이때 주님의 권능은 더 셉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까 다시 제자리로라고 그랬잖아요. 레위기 25장 25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룻기 4장 10절. 읽어주세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찾아와서 그의 형제가 산 것을 물을 것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을 나한테 줬어. 근데 내가 그거를 가난해가지고 팔았어.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아니하는 무당이나 점쟁이나 어둠의 괴계를 가진 사람한테 이걸 파면 이 땅이 무슨 땅이 돼? 어둠의 땅이 돼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 뭐라 그래? 아합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내가 팔 수 없다고 그러잖아. 왕이 달래는데 너 그것보다 훨씬 더 포도원 좋은 거 줄 테니까 그 포도원 놔줘. 바로 내 궁 옆에 있는 그 포도원 놔줘. 그럴 때 나봇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기업으로 준 것이니 내가 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뭐 지금 유럽에 많이 그러잖아요. 뭐 수도원이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성당이 술집으로 바뀌고 뭐 그렇죠. 엄청난 마약상들이 사가고 모슬렘이 제일 많이 사. 모슬렘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희 예수 믿는 자들이 예를 들면 너희가 다 형제니까 이가 가난해서 쓰러지면 예수 믿는 자들이 그거를 사서 잠시 그가 어떻게 할 때까지 그가 그것을 관리하여 다시 살 수 있을 때까지 어두움에 주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뭐예요? 다시 성전을 다시 제자리에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보아스가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나오미의 룻 데려다가 내 아내 삼아서 젊은 아내랑 나오미와 룻의 밭 사가지고 젊은 아내랑 그냥 뭐 행복하게 나오미 좀 도와주면서 사는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룻기 4장 10절 한번 봅시다. 룻기 4장 10절. 누가 읽어주세요? 네.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예. 그러니까 엘리멜렉 시아버지, 그 다음에 기론과 말론 두 아들하고 이렇게 셋이 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기 25장 25절, 신명기 25장 5절 6절 하나님의 이 제자리에 다시 올 때까지, 제자리에 다시 그가 올 때까지 누구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땅을 사서 누구를 있게 해?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 거기에 유다 지파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물을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 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물에 서는 거예요. 젊은 아내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고 또 싼 값에 나오미의 밭을 사서 내 재산이 부는 게 뭐 부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없어? 사람들이 이 안에 알곡이 없어. 그 땅의 비밀과 그 사람의 유업을 보는, 그래서 이게 유업과 그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돼? 거기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족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다시 제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렬을 왜 여기가 말곡으로 가득 차야 되냐면, 왜 말씀으로 여기가 가득 차야 되냐면 그게 보여. 내 재산, 내 결혼이 그 뭐 하면서 뭐 좋은 여자랑 좋은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해도 좋지. 행복해야지. 행복하고 좋아.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 그 안에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뜻을 받을 줄 알면 무엇이 일어나? 하늘에서 그 뜻을 붓는 권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그 알곡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땅에 다시 제자리에 하나님이 옮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렇게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7장 24, 25. 네,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어디에 옮기는 자, 실천에 옮기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공허와 어둠과 혼돈과 나로부터 내 자아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영이, 그분의 빛이 내 안에 왔으면 그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득 채워서 창수가 와. 반드시 와. 창수. 그렇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강한 바람이 불어 그 집을 계속 부시려고 타격해. 계속.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한국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전 세계의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을 흔들어. 그래서 뭐만 남게 해? 하나님으로만 남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어때? 반드시 흔들어. 많이 흔들림 받으셨죠? 저도 많이 흔들리는 게 이제는 재밌어. 아이 뭐 또 세일 하실래나 보네. 내 안에 또 말씀으로 쌓여지지 않는 것 흔드십시오. 주여 흔들어서 다 뽑아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에 옮겨야 돼. 이 창수가 날 때, 바람이 불 때, 이 엄청난 강한 바람과 창수와 이 혼돈이 올 때 예수님의 뜻을 그 속에, 예수님 즉 아버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나오신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레이스, 뜻을 갖고 나와서 그 뜻과 그게 반석이야. 그래서 우리가 창수가 나고 강한 바람이 나고 뭐 할 때 불고 그 집을 다 막 그 집에 그 반석을 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죠? 사시는 동안 할 때 흔들어도 그럴 때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면 안 돼.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유업이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분의 말씀을 빛에서 나를 혼돈과 어두움과 그렇죠. 뭐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텅 빈 이곳에 고아처럼 벌어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며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순종의 빛으로 반응하고 서 있을 때 누구가 그분의 빛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안에서 빚어지는 빛이 어떻게 만나. 그래서 거기에 뭐가 부어져? 성령이 기름 붓듯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여러분들의 유업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을 주님이 아까 빛으로 바꾸는데 선한 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럼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게 편하면 죽은 자야. 주님이 아까 그러잖아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반석을 집을 다 흔든다 그랬잖아. 매일 흔든다 그랬잖아. 그게 기회야. 어떤 기회인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2절 13절. 15장 12절 13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부족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렇죠. 지금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적용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돕고 행하는 것입니다. 돕고 행하는 것.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이때 누가 내려와? 주의 영이 내려오는 거예요. 권능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4장, 5장을 얘기했는데 이 4장에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하던 중에 뭐가 반드시 있다?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반석을 흔드는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어둠이 다 주인 노릇해. 이 바벨론 시스템이잖아. 만몬의 영이잖아요. 이미 어둠이, 돈이, 권력이, 어둠의 시스템이 주인 노릇해요, 여러분. 그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거야. 돌리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너무너무 그 4장 1절에 보면은
사로잡혔던 자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가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러면서 아스루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신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 모슬렘도 좋아. 다신교. 우상숭배, 완어부댐이야.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좋은 일 한다니까 나도 거기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족속들에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배교자나 타협자들과 함께 행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들의 방해가 얼마나 센지. 근데 이들의 방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끌고 가는 방법이 너무 달라.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거의 이 방법입니다. 봅시다. 4장 뭐라고 얘기해? 이들이 조서를 내려. 아닥사스다에게 이들이 뭐라 그래요? 모함을 해. 모함을 하는데 모두가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조건으로 해. 정말 죽일 놈들이네. 세금도 안 내? 조공도 바치지 않아? 이들을 그런데 내 땅에서 성전을 져? 당장 없애야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에 너무 맞고 너무너무 타당해서 이 말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다 나는 뭐예요? 주관자가 아니라 약자야. 포로에서 그 세상 시스템, 만몬의 영의 시스템과 돈을 가진 권력자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데 기껏 이들이 도움을 안 주고 내 돈을 내지도 않으면 세금을 내지도 않으면서 내 땅에서 성전을 져 그거를 쫙 모아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꾸며서 갑니다. 제가 경제계에서 기도를 하면서 또는 많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제일 공격받았던 게 현실적인 타당한 이유와 타당한 공격에 대해서 내 위치가 돈을 주든지 권력을 주든지 내가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세우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겪었습니다. 제가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울기도 엄청 울었어요. 말씀만 전하면 뭐해? 기도만 하면 뭐해? 권세와 능력은 그들이 다 갖고 있어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할 수밖에 없는 허망한 말의 권세, 힘이 없는 말의 권세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힘들고 갈 바를 모를 때는 붙잡아. 그러나 그게 응답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부하기를 누릴 때는 그냥 돈 몇 푼 주고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이미 부하기가 쌓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봤자 당신이나 그 말씀 적용해서 당신 인생이나 잘해봐. 에브리바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그러한 구조 가운데 지금 교회가 이 만몬의 영의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많은 어두움의 공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이들의 공격으로.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 데 이미 그쪽을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저 우리가 다시는 뭐를 안 바쳐? 조공과 관세와 통.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 그러니까 고레스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7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들어서 왔는데 하나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너무 경험했습니다. 저는 많은 분이 경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많은 이런 구조 가운데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 이 대적자들이 이런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런 조서를 써서 계속 상부에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생각에 맞게, 그들의 사상에 맞게, 그들의 뜻에 맞게 이런 조서가 막 올라가. 우린 약자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 대적자들로 지연되고 성전 건축은 불가능해. 날아가 버렸어. 불가능하고 지도자나 백성들도 아니 뭐 윗선에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모든 배급을 다 끊는데 어떻게 무기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분별하며 이때가 어느 때이며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이 반전이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대한민국의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죠? 이 에스라를 통하여 이 성전 건축은 어떤 때서부터 됐냐? 예레미야 29장. 이게 70년 만에 예레미야 29장. 서책을 매일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읊조리다가 때와 시가 확 뚫려버린 겁니다. 무슨 수로 강력한 만몬의 영의 시스템에 내가 옳은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절거린다고 누가 듣습니까? 29장 읽어주세요.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여호와의 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사랑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뭐하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이 말이 70년 전에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언한 거를 서책을 읽다가 이 때를 알고 이 때를 가장 안 게 누구예요? 코레스예요. 코레스. 이방 왕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학계서 이 불가능한 무기력에서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선지자 학계서 1장 4절 누가 읽어주세요. 학계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네, 이거는 뭐냐면 성전 건축이 너희가 왜 노예로 갔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전이 무너져서 포로로 간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없어? 그분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어. 가라지야. 가라지면 누가 여기 들어와? 귀신들이 들어와. 그래서 귀신의 뭐가 돼?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데 너희 안에 먼저 말씀과 주의 영으로 되어진 성전을 하면 그가 어디에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리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제자리에 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스가랴서 1장. 이 두 선지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 데이빗 데미안이 2017년 다 가신 분들 있죠? 예루살렘에서 땅 집회를 하다가 벼랑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들에게 예배드리게 하라고 하면서 한국과 북한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며 말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 그렇게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입과 합한 입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학개서 스가랴서 읽어주세요. 예,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돌아오라.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에 여호와의 입이 돼서 얘기하고 서책이 하나님 말씀이 70년 후에 너희가 나오면 그때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응답하게요. 너희를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드려. 그러면서 영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뀐 걸 아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뀐 걸 아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되었고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마귀의 시험과 방해가 더 심했어. 더 심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5장 조금 바쁘죠? 5장 2절 에스라 5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를 도왔어? 네, 누구를 도와? 5장에 하라바레비 그 장로들을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5장에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한 5절 읽어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고 섰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네, 누가 돌보셨어? 주님이 이때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합법적인 질서를 갖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아까 그들이 당신들 세금도 안 낼 거며 당신 거 다 파먹고 당신한테 이렇게 손해보게 하는 거 빨리 멈추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합법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행하신 언약을 선포해야 돼요. 이게 가장 키입니다. 그래서 5장 16, 17 한번 읽어주세요. 15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봅시다.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바벨론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누가 보냈어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이 누가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그랬어요.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누가 보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느부갓네살 손에 넘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해. 여기에 드는 모든 성전 건축에 드는 모든 돈 니네 돈 아니야. 니네 돈 아니야. 여기 나오잖아. 뭐라 그래?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14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브루스를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 써야 될 물질이 이미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마지막에 부의동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이 정렬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제자리에 건축하는 정렬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겉과 속이 같도록 이 작업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이걸 할 때 여러분이 선 땅에 바로 거기 제자리에 건축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통치와 특권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now, time is now.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겉과 속이 같은 알곡으로서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제자리에 건축하라. 아버지, 복음통일 한국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복음통일 한국으로 제자리에 건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부르심대로 그 내면이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며 주님의 진리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 당신의 뜻으로 가득 찬 당신의 존재,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당신과 같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제자리에 건축하는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학개와 아버지 또한 아버지 스가랴와 장로들의 손을 들어주고 아버지 인간의 모든 필요와 만문의 영에 아버지 탐욕을 맞서서 이겨낼 하나님의 경륜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동일하게 기름 부어 주옵시며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조종당하는 아버지 만문의 영에 끌려다니는 종의 영이 끊어지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기업을 물을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아버지 그대로 이룰 자들로 온전한 자유인으로 진리의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유업의 기업을 가진 자유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전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주의 거룩한 성전에 아버지의 진리로 말미암아 순복의 영으로 드린 그 모든 손길마다 이 말일에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아버지 취하는 하나님 그 부의 이동에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가 임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